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1번째 말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도 못한 채 있는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의 베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지난 주간 사실 우리 선두교회는 예정대로라면 가을을 여는 부흥성회가 진행되는 주간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취소할 때 참 아쉬움이 컸고 마음이 아팠는데 아마 억지로 강행하려고 했었더라도 결국은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확진자 수 확인해 가면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이 땅이 또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따라 예배자로 우리 주님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 꼭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 행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 가운데 가장 복음적인 감동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갈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 하갈은 누굽니까?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여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 나일강 있는 애굽으로 잠시 피신했을 그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믿음의 실수였지만 그 덕분에 하갈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연결이 되고 이 사레의 여종으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다가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사레에게 넘길 때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임신한 몸으로 집을 뛰쳐나와 광야를 지금 헤매고 있는 하갈입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거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하갈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사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나의 스토리구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저도 20대 초 참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이 말씀, 하갈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었다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갈이 만난 이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갈을 포기합니다. 살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더니 6절 하반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살해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살해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서도 과연 목사인가?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은 나를 목사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살해,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들이 안 생기니까 첩을 얻습니다. 첩이 임신했는데 그 첩을 내쳐버립니다. 첩을 학대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은 그 당시 불신 세상 속에서 교회와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갈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얼마나 실망하면서 지금 그 집을 뛰쳐나가 광야를 방황하고 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의 민낯이 세상 앞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광화문에 가서 코로나를 무릅쓰고 집회를 했으면 끝까지 나라 사랑하는 모습, 멋진 애국자의 모습을 좀 보여주든지 왜 거기에 교회 이름을 내걸고 나아가서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무슨 허튼 소리를 해가면서 그러다가 검사 받으라니 도망치고 거짓말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실상이었나 그런 생각하면서 설마 우리 선두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 요즘 우리 자녀들이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커녕 성경책을 든 채 버스조차 타기에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 주변의 식당들이 제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 옛날 우리가 신천지 아웃,
그렇게 써붙였던 팻말을 내걸고 있는 그런 식당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게 되었다고 그런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들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싫다고, 우리는 교회가 싫다고, 교회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는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차라리 희생해 가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집에서도 불신 가족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로, 안 믿는 직장 동료들 앞에서도 내가 선두교회 집사로 그렇게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 믿는 친구들 속에서도 예수 믿는 아이들이 좀 다르구나,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학대받고 버림받고 쫓겨난 이 하갈, 이 불쌍한 하갈, 광야를 방황하다가 어느 샘물 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찾아와 만나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기도 하지만은 그가 하는 말을 쭉 읽어보면 바로 그가 곧 하나님이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여기 하갈을 만나주신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갈 같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찾아오신, 성육신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갈은 세상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될 사람입니다. 아니, 이 하갈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망하여 광야로 떠나간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겠습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오늘 또 내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모든 상황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나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갈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예, 나는 사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해서 제가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내 인생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내 고향 애굽을 향하여 지금 길을 나섰지만 광야에서 임신한 이 몸으로 나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례의 솔직한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아무리 문제가 많고 힘이 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시 돌아가라. 교회로 돌아가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복종해라. 힘들지만 견뎌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들 참고 견디라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며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의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우리가 누릴 영광이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은 견뎌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때 장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에도, 직장 생활에도, 심지어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이 현재의 고난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이거 견디지 못하면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통, 우리의 힘든 시간들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며 묵묵히 십자가의 삶을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물론 삶의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오죽했으면 하갈이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집을 뛰쳐 나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큰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미리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통이 훨씬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냥 통과하는 고통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내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치기 전에 먼저 기도훈련, 순종훈련,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내 신앙의 근육과 체력을 강하게 만들면 어지간한 시험은 나에게 오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 코로나 속에서도 양육훈련 과정, 최소한의 과정들을 개설하게 되는데 놓치지 마시고 좀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결국은 우리 인생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힘들게 싸웠어야 할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다 이기고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갈이 만난 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갈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을 멸시했던 못된 종이었습니다. 버림받고 도망치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깨 넘어 배웠던 그 서툰 기도도 그 하갈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쌍한 하갈, 세상 천지에 누가 그의 편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시편 73편 25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은 내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응답받고 인생 역전을 이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당하며 서러워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한나,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어 갔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 속에 탄생한 아이였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구절 한 구절 속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했는데 야베스는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괴로움입니다. 페인.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아이의 이름을 엄마가 그렇게 붙여주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데 이 야베스는 다른 형제보다 더 귀중한 인생,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이 환난이 좀 벗어나게. 이 환난이 뭐냐? 야베스입니다. 이 고통이 제발 좀 없어지게 하시고 나를 근심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지막 10절 끝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인생의 역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처지가 어떻든지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면 내 인생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0일 기도 행진은 내일로 끝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일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You are the God who sees me. 당신은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주목해 보시고 내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보신다고 하는 말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10절부터 12절까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내가 너의 씨를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들나귀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아마 매우 거칠고 호전적인 아람 민족의 그 민족성이 이 예언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과 그 하갈이 낳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태중에 있는 이 생명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86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실수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낳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죽을 뻔한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법무부가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예외적인 낙태가 그렇게 법적으로도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모든 빗장 다 풀어버리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낙태를 허용하자고 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대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이 우리가 마음대로 죽여도 좋은 생명입니까?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한,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생명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한 생명도 실수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 무의미하게 태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독생자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 인생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 내 자녀 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갈이 만난 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런 큰 사랑과 은혜로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집을 뛰쳐나가 광야를 헤맬 때 그의 인생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녀가 만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와 그 태중의 아이의 미래를 위한 놀라운 새날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머물러 아이를 낳고 키웠던 하갈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의 인생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하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 현재의 이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나를 더 아름답고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목요일 날
총회 재판국 때문에 대구를 내려가다가 잠시 휴게소에 들렸는데요, 화장실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 아마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칠곡 휴게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드라마든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작은 배역을 맡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은 결코 작은 배우는 없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엑스트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들입니다. 하갈과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소중히 여기셨고 그와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는 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갈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 은혜 충만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는 줄을 몰랐는데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부엘은 우물입니다. 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중간에 있는 라헤, 이거는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 우물이 있어 아랍 사람들은 이 우물을 하갈의 우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갈은 이 우물은 나를 살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비록 영상으로 있는 곳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우리 교회가 부엘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